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사실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애쓰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오늘 1절을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위로를 받으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은 메마른 땅이 기뻐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도 해보고, 취미로도 해보고, 또 소속감으로도 해보고, 또한 성취를 통해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 백합화 피는 것처럼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장 중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2절을 어떻게 썼냐면요,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splendor of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God, 하나님의 splendor, 광채, 화려함이에요. 그리고 glory of the Lord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심령이요, 치료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치료를 받고 나면요,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쓸만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러 다니고 찬송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평범하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스플렌더 오브 아워 가드예요. 하나님 나를 스플렌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광채로, 화려한 광채로 나를 반짝반짝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치료는 마음이 평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맹인의 눈이 뭐예요? 안경 쓴 정도의 눈이 될 것이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다, 아니에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가 평범하게 걸을 것이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는요, 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벌떡벌떡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자는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가 회복되는 것은요,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적적인 내용이 나오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요, 가장 큰 에너지와 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10절에서도 중반부에 보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서 주님의 치료와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세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만 지치고 힘든 일이 생겨요. 한숨 생기고 내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손에 맥이 팍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손에 힘을 줘라. 맥 풀린 손에 힘을 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에 힘을 줘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라고 말해줘라. 독려해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힘 빠진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아니야, 네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가져. 이렇게 독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철없고 때로는 교만하고, 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까? 베드로는 철이 없었지만요, 항상 자신의 심령을요, 긍정의 에너지로,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어서요, 다시 힘을 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건요, 밤을 꼬박 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힘을 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자괴감 때문에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다시 무릎에 힘을 내고 갈릴리 바다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할 때, 주여 내가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나를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은 평균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은혜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때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이며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기쁨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치료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